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세례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눴었는데 세례를 다시 묵상을 하면서 오늘도 세례되는 말씀과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이 이제 주제가 되어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례를 뜻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세례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우리의 죄를 자복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인해서 에베소 1장 7절 피공로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례의 본뜻입니다. 아멘.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것이 세례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가 형체를 이루어서 머리 위에 내리시는 말씀을 주셔요. 그럼 거기서 앞에 6절에 보면은 인간들이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그래서 다음 단계로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세례 받았다 그래요. 물이 뭐더냐 이거예요. 물의 비유가 전도서 11장에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1절 2절에 보면은 그리고 그거는 그러면 사람이라 그러면은 물에다 비유를 해놓으면 그거 전혀 맞지 않는 말씀 아니냐? 아니요. 묵상을 해보면은 하나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 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어떤 식물이 되었든 동물이 되었든 물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 물이다 이거예요. 그럼 생명의 원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생명의 원천을 창세기에서 또 찾아볼 수도 있어요. 창세기 2장에 가면은 에덴에서 10절에 물이 동산을 적시고 물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세상으로 네 갈래로 나갑니다. 히데겔강, 비손강, 히데겔강, 기혼강, 히데겔강, 요브라데강 해가지고 나가요. 이 강의 성격을 보면은 나는 히브리어에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성경을 누가 해석해 놓은 걸 보니까 비손강이라는 뜻에는 자유함이 있는 왕의 근세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왕 이외에는 자유를 누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시는 성삼위 형체를 입고 오신 모양과 형체와 모양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에요. 그 왕으로 비유를 해놨다 이겁니다. 두 번째 기혼강이 나오는데 이 기혼강은 솟아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하고 맞춰보면 돼요.
복음의 시작이 세상에 알려주는, 복음을 알려주는 그런 뜻이고, 히데겔이라는 말은 설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외침에 앞으로 인간들이 죄짓게 되었을 적에 회개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뜻이 누가복음에 예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도 보면은 이제 마태, 마가에서는 왕으로 오시는 그리도 예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해 놨었고,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도 가면은 그리스도가 왕으로 알려집니다. 마가복음 가면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에 부르는 소리, 죄인들을 부르는 소리예요. 그래서 2장 17절에 가보면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럽니다. 누가복음에 가면은 이제 불러다가 마가복음에서 불러난 이 죄인들을 5장 32절에 가면은 죄인 불러 회개시키려 합니다. 회개를 어떻게 시키느냐? 요한복음에 가면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대제사장 옷을 네 갈래로 찢어놓은 그 네 갈래 속에 구원사역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으로서 유보라대강, 돌진한다는 유보라대강은 들어간다는 뜻이 있는 그 뜻과 같이 요한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를 종결시켜서 회개시켜서 다시 에덴 회복시켜주는 다 이루었다의 뜻이 거기에 숨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너무 깊은 뜻이라 뒤로 돌리고, 자, 오늘 본문 그대로 뭐냐 하면은 이제 세례가 돼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그 뜻이야. 요 기록이 되어 있죠. 누구하고 합하여졌느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요. 그래서 세례의 본 뜻이라는 것은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뜻이 오늘 본문의 우리한테 가르침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무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합해서 죽었다 이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면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되는 말씀이 나오고, 골로새서 2장 12절에 가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나와 합해서 이제 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세례를 받은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된다는 뜻은 내 죄로 인해서 죽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내가 누가가 합하여지느냐? 에베소 1장 7절에 그 생명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도 나와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 담, 죄로 인해 내가 죽어 있는 나.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15절에 보면은 무엇으로 거듭나느냐? 죄의 담이 나와 그리스도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담이 화평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줘요. 헐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되느냐? 새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화평한 새 사람이 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나와 원수가 된 이문의 율법의 그것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화평한 새 사람을 지어주셔서 완전히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갈 시간이 없는데
에베소 2장 15절에 화평한 세 사람이 내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 앞에서 세 사람이 되는 거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에베소서 2장 1절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5절 그리스도로 살아나고 그리고 예수로 일어나게 된 은혜를 잊게 될 때에 이 생명은 지난번에 있었던 혼만 가지고 있던 내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돌아와서 완전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새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생명이다 이거예요. 이 새 생명이라는 거는 곧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그러면 우째서 내 생명이요. 그것도 성경에 있어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가보면은 내 생명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허물자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새 생명이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또 우리에서 다른 데서 또 찾아보면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네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의 정인되라 그래 놨고 15절에 가면은 할례 받는 거 무할례가 되기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내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새 역사가 일어나는 새로 지음을 받은 자 뿐이라 하는 말씀을 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생명이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살아나느냐? 규례와 이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규례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해 주면서 17절에 가서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으니 네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서 바르게 똑바로 살아라 하고 경계를 해놨어요. 이것이 세례임 동시에 곧 제사함을 얻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비밀이라는 얘기입니다. 죄도 어디에 그럴 때 있는지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내가 ITS에 와서 방송을 할 때마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얼마나 알아듣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서 정말로 정작 내가 거듭난 인생이 됐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와 합쳐지는 이 새 생명 찾는 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인생 철학이나 학문 지식 가지고 알게 만들어놨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완전한 비밀 속에 가두어 놓는 것이 생명 얻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3절 4절에서 죄 짓는 말씀 하와도 아니죠 그때는. 그다음 아담의 아내하고 그 사탄하고 속삭여 가지고 5절 6절에 가면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따먹어서 하나님과 대적을 해서 7절 8절에는 이 무화과 잎으로 치부가 되는 거 치마에 있고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러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는데 내가 하나가 딱 처먹어서 이제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생겨나느냐?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고통 고난이 시작이 돼요.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제 문제다 이 말이야. 이게 구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를 때 아담아 이제정하고 불렀을 때 내가 아버지 말씀 거역해서 배역했으니 날 살려주옵소서 하고 자백을 했으면 괜찮을 텐데 당신이 지어준 예편내 때문에 내가 선악을 따먹었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냐는 게 아담의 우리 죄의 시작이에요. 오늘도 전부 마찬가지야. 저나 여러분이나 뭐 잘못했다는 걸 지적을 해주면은 그러면 그게 내 그걸로 빌보드 2장 4절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생각을 안 하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고 싸우고 자빠졌어. 창세기 3장하고 무엇이 다를 게 있습니까? 모양과 형태는 다를지언정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죄인들의 오늘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해결해 주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 몸에서 화평피와 화목피를 흘려주시는 그녀의 피는 화평피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화목피를 주셔서 다시 에덴으로 회복시켜주는 십자가의 비밀이고 세례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물속에 텀벙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것이 세례인 줄 알고 앉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례도 지금 두 가지로 나타나요. 요단강에서 3장 6절에서 죄를 자백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세례가 있고 그 세례로 인해 가지고 내가 계속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믿음을 가지고 가고 가다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16절에 가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된다 그래요. 앞에 세례도 마가복음 세례 안 받았나요? 세례 다 받았지. 근데 내가 일일이 기억 안 나서요. 적어가지고 나왔어요. 뭐 모르는 걸 모른다고 그래야 되지. 아는 척하고 뭐 이카는 싫다 이거요. 모르는 거지 뭘 모른다고 이사하고 앉았어요. 내가 그래서 이 마태복음 3장 6절하고 16절은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데 마가 누가는 새겨져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다 적어봤습니다. 적어보니까 인간이 마가복음에는 5절에 인간 자백이 제 자백이나 세례받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9절 10절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받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인간이 지금 세례받는 건 뭐고 예수님이 또 세례를 받는 건 뭐냐? 예수님이 누구냐? 믿음 자체예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내가 육신까지 뒤집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성령 받아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머리에 뭐가 내려요? 성령이 형체를 그 비둘기같이 내린다는 말씀을 16절에 주셔요. 이것이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는 것을 말씀해 줘요. 죄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 세례 받는 거다 이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받는 것이 마가복음.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육신에 예수님이 육신에 오신 거 아니요. 그 육신의 죄가 세례된다 할지라도 그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는 너는 거듭나질 수가 없다 이랍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죄인에 대한 죄의 자복에 회개가 된 것은 십자가 밑에 요한을 놔두고 다 도망갔어요. 가룟 유다야 이미 배신해서 간 거고 그 11제자가 남아 있었는데 11제자가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 아니요. 요한은 있어.
십자가 선상에서 예수님이 요한이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 마리아는 네 어머니 삼아라. 마리아 보고는 네 아들 삼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나는 앞에 선배님들이 전부 다 도망갔다 하길래 전부 다 도망간 줄 알았어. 근데 자신 눈을 뜨고 보니까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걸 덮어놓고 앞에 나발을 불었다 해도 그게 전부 옳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이겁니다. 모르지요. 내가 또 착각하고 있는지도. 그러나 지금 제가 본 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넘어가서 이제 시간이 다 됐네 또. 사도행전 넘어가서 2장 1절로부터 4절에 뭐가 떨어져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문도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져 바람같이 일어나가지고 불세례가 떨어진다 이 말이야. 그 불세례를 받고 난 그 이후에는 제자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져요. 죽여라 합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날 죽여라. 날 십자가 부인 못한다는 절대적인 사도로 바뀝니다. 3장 4절 보세요. 베드로 보고 너 예수 전가하지 말라고 하니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 전가하는 일은 어떤 놈도 간섭 안 받는다 그래.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던 밤에 빌라도 어떠인가 있을 때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베드로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어. 그래는 베드로가 죽여라로 바뀌는 것이 성령 세례 받고 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은혜 속에 들어가 버리고 나니까 180도 바꿔지는 사도로 바뀌지더란 얘기입니다. 우리도 지금 뭐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 육신을 죽이는 훈련,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육신 훈련이 바로 되지 않는 한 전부 싹군들이야. 나 같은 싹군이다 이 말이요. 계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건 전부 싹군이요. 그러니까 세례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 훈련을 내가 4분질의 비밀을 말씀해 주었고 마음에서 나오는 이제 마태복음 15장 19절이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죄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육신에서 나오는 이 죄를 씻어야 유업으로 받는다 그래요.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부터 자기 사랑 돈 사랑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 사랑 이것을 씻어내지 않는 한 여봐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고 뭐를 청산유수에 다 쏟아놔도 죄인이 된 이상은 천국은 못 가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까지 너와 나와의 내가 너를 도와주고 새 사람을 만들어주고 싶어도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내가 네가 누군지를 몰라서 나는 너를 도울 수 없다 합니다. 이 수건을 벗겨내는 것은 에베소 1장 7절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벗겨내도록 유일하게 만들어 놓은 구원사역의 비밀이에요. 다시 기회가 있으면은 차근차근 온 네 가락이 왜 구원사역의 비밀이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것이 왜 구원사역의 비밀이 되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풀어드리면서 피차 은혜를 나눌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의지하여 새 생명으로 세례되어 새 생명 찾자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말씀 대언했사옵니다. 주여 이종이 회개가 부족하여 아버지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전한 것이 있사오면 지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단불에서 집어주시고 이 마음과 양심의 뿌림을 주시옵시사 셰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